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주말 아침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입니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말 아침 맞이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영상으로 예배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기 쳐서 기도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거룩한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된 성도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아침이 더욱더 주님 앙망하며 감사가 넘치는 기쁜 복된 성도의 주말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같이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 끝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압받은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바로 아들이셨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참된 제자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면 그런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아니 제자인 우리는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마치 종말론적이고 영적인 위기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런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풍랑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풍랑이었던 그런 바다가 금세 잔잔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으셨다라는 말씀은 귀신을 내쫓을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책망의 이유가 뭘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삶이라는 배가 가라앉을 듯 흔들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삶의 모든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이 모든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귀신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 마을에서 격리된 채로 무덤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셨다. 이것은 우리가 참 위로가 됩니다. 아무도 내 말은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와 상관하지 않으려고 왕따가 되었다고, 나만 혼자 외롭다고 버림받았다고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다가가 주시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라고 책망받던 그런 우리들에게, 멸망받는 자, 두려워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말을 내뱉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귀신들은 벌써 예수님의 권위 앞에 벌벌 떨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내가 알겠는데 아직 우리 심판의 누릴 때가 아직 다 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 귀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두 사람은 바로 귀신들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억눌려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명자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감히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자유를 얻었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사람들은 내 경제적인 손실이 갈까봐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를 가만히 면면히 살펴보면 결국은 내 자신의 욕심, 나에게 손해가 되면, 내가 원치 않으면 무조건 거부하려고 하는 못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 전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하는 참된 제자,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억눌렸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을 고단하게 하는 일들, 세상의 가치를 쫓게 만드는 유혹들 속에서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 모두 전도자, 예배자, 헌신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질문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성도의 믿음,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기도장 향해 나아갑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까닭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일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위에서 특별히 2부 예배 연합으로 드리게 되는데,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픈 병이 낫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같이 예배드릴 때에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의 신앙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잘 본받아서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학생부 또 청년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요청합니다. 원하시는 자리에서
원하시는 시간만큼 또 여러분 댁에 가정의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